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루마리와 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되어져 있죠. 요한계시록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7이라는 단어이지요.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단어 속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는 7 인이 띄어지고 그 다음 8장 9장에는 7 나팔이 불러지고 그리고 16장에서는 7 대접이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가지 큰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4장에 와서 요한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7 두루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7 두루마리에는 7 인이 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먼저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은 자 7 인 6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7 나팔이 나와 있고 16장에 7 대접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자 7 인을 뗄 때에 그것이 7 나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 나팔 가운데 그 다음 7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7 대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보십시다. 자 7 인입니다.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 인. 인을 하나씩 띱니다. 그러면서 7째 인을 뗄 때에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7 나팔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7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에는 7 대접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리고 7 대접에도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 이게 대접은 뭔가를 다 담는 거잖아요. 이게 대접은 뭔가 쏟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7 인, 7 나팔, 7 대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안팎으로 썼는데 7 인으로 봉하여 있다. 그러면 두루마리는 뭐냐면 책을 말합니다. 저 두루마리의 책은 어떠한 책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책이라고 할 때는 두루마리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33장 우리 36장 2절 보십시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 두루마리 책을 나와 있습니다. 예스겔 2장 8절 9절도 역시 두루마리 책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스겔 1장 8절 9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자,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 중에 이 두루마리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은 두루마리 책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다. 자, 에스겔 역시 2장 10절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예,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두루마리 책이 축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곡입니다. 통곡의 소리입니다.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지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축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7인, 여기서 인은 도장을 말해요.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이 두루마리 인 도장이 찍힌 이 모습, 여러분들도 혹시 관공서든지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원서에 그 추천서를 쓸 때에 도장을 찍어요. 왜? 중간에 열어본다든가 중간에 바뀌지 않게끔 도장을 찍어요. 저렇게 도장을 꽉 찍는 것을 인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직인이라고도 말하지요. 저렇게 두루마리 책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왜냐하면 누가 열어보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요한은 몰랐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저 이야기가 바로 앞으로 이어지는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7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두 번째 인이 띄어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6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지금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문건들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잖아요. 이번 하나 공개하면서 이번 일을 할 거다. 두 번째 공개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저 안에 모두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6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첫째 인이 띄어질 때에 어떠한 사건이 펼쳐지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인을 뗄 자가 없다. 누가 인을 뗄 것인가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2절과 3절 우리 볼까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두루마리 안에 분명히 안팎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쓰여져 있는데 그 구원 계획을 누가 볼 수 있는 사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알려주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단순한 글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교양을 얻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읽기만 해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모르는 경우,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구원 계획을 딱 깨닫는 경우가 있고, 그냥 저의 말로, 저의 소리로만 알아듣는 이런 경향도 있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교양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성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읽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는데 단순한 하나의 책으로 읽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때문에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한번 성경이 좋은 말이 있고 성경이 또한 좋은 책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읽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읽으면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오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 속에 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 눈은요, 이렇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보여져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비판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평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이 교회가 장차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존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을 풀어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진 겁니다. 마음이 열어서 아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로만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14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우리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두아디라에서 이렇게 늘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마치 그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는데 바울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기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 집을 내놔요. 여기서 예배의 처소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라는 교회. 오늘 여러분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줄 때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신앙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거기 인봉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떼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울어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울게 된 거예요. 왜 울었습니까? 그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인을 떼서 그 말씀을 펼쳐주거나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울면 답이 나와요. 우리 한번 5절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즉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떼어서 읽게 보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어서, 설교 말씀이 듣고 싶어서 혹시 울어본 적 있나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지난 1년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북한은요, 이 성경책을 절대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다 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제 목사님들이 아주 힘들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고요, 설교를 하면 엉엉 운대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말씀 읽고 싶어서요. 지금이야 기독교 계통의 방송들이 많지만은 과거에는 이 극동방송, 지금도 극동방송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 또는 중국에 있는 우리 한족들이, 여기서 한족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선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 적는데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굉장히 열망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받아주면서 눈물로 성경을 쓴대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대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래도 좀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듣고 싶어서 정말 내 영혼이 울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울면 답이 나와요. 이제 요한도
두루마리 책을 보았는데 거기 도장이 꽉 찍혀 있어서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오더니 요한아,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그 책을 인을 떼서 너한테 알려줄 것이고 보여줄 것이고 읽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저 말씀은 야곱은 누구예요?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족장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 미래에 드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다에게는 무슨 축복을 줍니까? 너에게는 왕권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한테 왕권의 축복을 줘요. 우리 다시 10절 앞부분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여러분 저기 규가 나오지요. 여러분들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의 가운데 자가 뭐예요? 제 이름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가운데 자가 규입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은 토 있잖아요. 흑토자가 2개 붙어 있는 것이 규자인데, 이것을 보통 분들은 토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쌍토규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서옥규입니다. 서옥은 옥돌을 말해요. 옥돌, 가장 신비한 옥돌. 그래서 왕이 어떤 통치권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 옥돌, 여러분 왕이 도장 찍어요. 나라의 상징 도장을 뭐라고 말해요? 국세라고 해요.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돌, 이것을 서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성경은 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가 유다에게 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통치권을 줍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대표가 누구냐? 이어지는 대표는 12아들 가운데 유다이라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왕이 나와요? 다윗 왕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직접 선택하면서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 왕국을 통해서, 즉 다윗 왕국, 다윗 자손을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다시 3절 보십시다.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원수 마귀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이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사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전의 역사하고 예수님 탄생과 이후의 역사인데,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가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여기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오늘 2000년의 역사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그 2000년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7인, 7나팔, 7대접의 역사로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를 세우신 분이 존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대단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성경의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고 해석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 4장까지는 썼어요. 근데 이후로는 6장 이후로는 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요한계시록 6장 이후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 죽고 난 후 이제 한 400년,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지금 2000년이 되어지거든. 예수 탄생 2000년이 되고 지금 와서 지나온 일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7인이 뛸 때마다 되어진 일, 나팔 불 때마다 되어질 일, 대접 하나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되어진 일들이 이거였다.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새가 공중에 나는 건 알았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걸 알았나요? 그리고 미사일이 펑펑 쏘아지면서 거기서 불이 나고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걸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물에서 막 그 독이 퍼져갖고서 생물들이 죽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볼 수 있었는데 없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하나씩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기죠. 지금으로 또 한 50년도 더 되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제가 신학생 때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잘 모르는데, 근데 불과 한 5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요,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여러분 왜 공상 만화 있잖아요. 야,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뭔가 상상 속에 어떠한 그 나라, 우리 보통 공상 소설, 공상 만화, 이런 것들이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를 끄고 킬 때 직접 껐잖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했잖아요?
손 안 대고 좀 텔레비 좀 켜보면, 꼽으면 지금 손 안 대고도 기구구잖아요. 여러분 지금 손바닥에 들고 있는 휴대폰 하나만 가져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아마 공상 만화, 공상 소설에 있을 법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일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되어졌던 것보다도 불과 100년 안에, 아니 50년 안에 되어진 일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그 녹음 테이프들이 거의 쓰지 않지요. 우리가 이 과거에는 녹음 테이프, 자, 이쪽에서 감겨서 이쪽으로 갈 때, 이쪽은 이 큰 쪽은 천천히 돌지만은 요쪽은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이 많이 돌아가면서 이제 거의 똑같이 돌다가 이쪽이 많이 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천천히 돌고 이쪽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께로 오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면 생명을 얻는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특히 31절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참 많은데 오직 이것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것 있잖아요. 어렵고 궁금한 것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면요 거의 다 답이 나와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 듣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연결시키면 거의 답이 다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렵고 궁금한 거, 이것은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다는가 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연결시키면 거의 답이 다 나와요. 왜? 성경의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서 역사가 가는 것이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떠한 뛰어난 나라라든가 뛰어난 정치 지도자에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구원 계획대로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갖고, 이 역사의 끝이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게 역사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기 때문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책, 영적 진리를 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라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죽였던 그 시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후 약 300년이 흐른 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가 이 황제들이 기독교 핍박을 풀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그만 그치고 기독교에게 자유를 줘요. 또 로마도 기독교를 믿게끔 해줘요. 그런데 그 로마 나라,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로마 나라가 이방 족속한테 그냥 로마 시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어거스틴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방 신을 믿었을 때는 나라가 든든히 있었는데 왜 기독교에 대한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이 저 이방 족속들한테 멸망당했느냐? 여기서 성경적 해석과 기독교적 변증을 쓰기 시작합니다. 약 13년에 걸쳐서 이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뭘 강조합니까? 그렇다, 아무리 막강한 세상의 황제라든가 세상의 왕의 다스리는 나라도 결국 멸망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우리들로 하여금 문화적인 혜택을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생활이 과연 몇 년을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을 가겠습니까? 100년을 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혜택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편리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죽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나라,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이제 마지막은 19장 2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난과 재앙과 죽음을 주는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마귀가 다 심판된 후에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으로 이 성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뭘 해야 될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게 복이 있다. 왜? 주의 나라가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항상 여러분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일곱 인이 떼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곱 나팔이 불 때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지고 또 보여지고 또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